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24절 말씀 25절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4절 말씀 보시면은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는 건요 거꾸로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쓰러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병들어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름대로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쭉 진행해 되어 오다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이르러서요 19절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 5장에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요, 이 당시에요, 예수라고 하는, 지저스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그때 사셨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여, 메시아이시여,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알아, 나도 보았고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행했어, 이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도 그때 같이 있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건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곧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나는 메시아이다 하는 겁니다. The present이에요. 아까는 과거이죠. 지금도 나는 메시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최후의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예요. 그 심판하실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부터 이 3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질문은 뭐냐면 그거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잖아, 당신이 스스로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설득력이 없다. 당신은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고 계시면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보실까요?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말씀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따로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이시야,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당연히 하시지만요, 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세 명의 증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세 명의 증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호출하시는 겁니다. 호출하셔서 법정에 보면 증인을 호출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증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판사가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을 호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게 33절부터 36절이에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33절만 보실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호출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들이 가장 지금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증인은 바로 바이블의 성경입니다. 스크립처, 성경이에요.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 그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메시아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눈만 뜨면 성경 읽어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경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잖아. 성경을 보아라. 여자가, 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활동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내가 활동하지 않았냐? 내 집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믿는 그 성경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도 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증인을 부릅니다. 그 세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불러요. 호출합니다. 45절 보실까요? 45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찌 보면은 지금 당시에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때 동안에 백성들이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성경이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펜타특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예를 들어서 이 예수가 내가 지금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예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예언서 그거 빼고, 뭐 이사야서 빼고, 뭐 느헤미야서 그 예언서 다 빼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또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모세가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한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도요, 증언자가 증인이 1명, 2명이 아니라 500명이에요. 10명만 증인이 있어도요, 그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500명에게 동시에 일시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500명이든지 5,000명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쫄개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짜고 할 수 있잖아요. 짜고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입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금만 생각하면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허구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허구 이야기에 거짓말인데 그것에 자기들이 땅끝까지 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다 걸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거기에 걸 수 있을까요? 거짓말인데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그 조작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인생 생애를 바쳐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자이든지 아니면 진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37년 AD 37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태어난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00년 조금 지나서 죽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후에 유대사라고 하는 이 고대사를 썼습니다. 92년, AD 92년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한 50년, 60년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70여 년 전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6.25라든지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도 마치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것이 지나가고 그렇습니까? 들었던 사람들도요,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도 들었던 사람들도 그 생생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AD 92년에 유대사를 기록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가장 근접한 역사서가 되는 거죠. 그 책의 18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저께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역사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기에 이제 18권 3장 3절에 거기 기록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라는 지혜자가 있었다. 빌라도는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은이죠,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냐면, 그가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메시아였을 것이다. 지금도 그의 이름을 본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그게 이제 AD 92년 정도 됩니다. 그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 이것을 증언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 증거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10,000개, 20,000개, 100,000개, 적어도는 그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들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증거가 10,000개, 20,000개, 수십 개, 정말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할지라도 I don't like it, 나 싫다, I don't want it,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나는 싫어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역시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망가는 게,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동산 뒤에 심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정말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그 죄의 배후에 또 무엇이, 죄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죄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이게 부추겨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너 예수 모셔드리지 마, 예수 드리지 마, 마음속에 드리지 마, 그러면 너 인생 끝나. 계속해서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부추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원은요, 어찌 보면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온갖 감언 이설로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사단의 소원이죠. 그래서 사탄도 이 한눈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눈 파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어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버렸네. 그래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훔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렸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도둑질 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않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자꾸만 끄집어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예수님은 꼭 붙들 거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입에서 예수 이야기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고맙게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죠. 자,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번 주 설교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럼 그거를 받았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래, 나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임재해요. 그러니까 사탄도요,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사탄이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또는 저런 은혜 받았어, 설교를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어. 우리 속회에서도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사탄이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 명이 뭐라 그러는지, 그건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 가니까 대박 세일한대. 세일 엄청, 블랙 프라이데이인가요, 박싱데이인가요, 세일한대. 그거 알아? 이 브랜드, 지금 너가 입고 있는 이 브랜드는 요즘 처지지도 않아. 이건 아주 촌스러운 거야. 거기 가봐. 이번 토요일까지인데 거기 가면은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유행하는 브랜드가 있어.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옆에 있다가 또 맞장구를 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철수 엄마 아빠 지난번에 아주 대판 싸웠대. 폴리스가 난리가 났대.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해? 매일매일 그런데 한참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되니까 한두 시간 얘기하다가 나 지금 아이들 픽업 가야 돼.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뭔가 즐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하튼 예수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예수를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없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교회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 그러나 대신 예수만 믿지 마. 예수 안 믿어도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보니까 시간 지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 교회 나가 괜찮아. 그런데 예수만 믿지 마. 선교 좋지, 선교회 계속해, 봉사해 가서. 근데 예수만 전하지 마.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야. 얼마나 교모한지 모릅니다. 너 회사에 힘들게 들어갔잖아. 너 거기 가서 괜히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이야기 하지 마. 분위기 썰렁해져. 너 승진도 되지 않아. 너 왕따도 당하고 은따도 당하고 대따도 당하고, 뭐 왕따라 그러죠. 은따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대따 대놓고 따돌림도 당하고 그렇게 돼. 예수 이야기 하지 마. 속해, 선교회 가서 나가. 그러나 예수만 전하지 마. 아이들 학원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와.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날도 얼마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봐. 너 예수 믿지 않고 너 교회 다니지 않으면 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월요일날 휴일이면 그 황금 연휴가 돼.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가정의 평화 저절로 오게 돼. 헌금하지 마. 너 자동차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너 회사 예수 얘기하지만 승진할 수 있어.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다 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래, 내가 예수 전하지 않을 테니까, 믿지 않을 테니까 나 줘, 도와줘, 나 좀 줘. 사탄이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서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예수도 믿지 못하고 예수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내가 절대로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포기하지 못해. 내가 이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는 가질 거야. 예수가 다야. 그러면요, 지나놓고 보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사랑하는 아내가 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원망이 되죠.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이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데려가 버리시고 내 소중한 것을 가져가 버리신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요.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그분의 전부인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돌아보니 그분에게, 그 아들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안에 내 아들도, 내 아내도, 내 잃어버린 것이 다 들어있었다. 아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내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그래 허무하게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허망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 내가 너가 가는 길, 내가 너의 발이 되어줄게. 너 일어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천국에서도 우리가 갈 천국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나를 귀찮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나를 망하게 만드는 분 아닌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120년 전에 그 선교사님 부부가 도착을 해요. 프레데릭 밀러라고 하는 성녀님, 부인은 아내 되시는 사모님 앤 밀러예요. 20대 후반에, 그 사모님이 20대 후반에 우리 교회, 우리 그 조선 땅이죠. 1892년입니다. 조선 땅 처음에 서울에 도착을 해서 잠깐 사역하다가 충청도 청주에 가서 나중에 44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열심히 선교 사역을 이제 하는데 이분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6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간절히 바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아이를,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6년 만에 8개월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6년 만에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8개월 만에 데려가십니다. 너무나도 슬픔이 컸지만 나중에 또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잉태케 해주셔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감사가 회복이 되고 또 기대하면서 10개월 동안 정말 기대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충격으로 11개월 후에 그 사모님 앤 밀러가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프레데릭 밀러, 한국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이 정말 이 역말리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아내도 잃어버려요. 두 자녀를 잃어버려요. 이방 땅에서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요? 그 예수는 누구요? 그 예수는 누군데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고생시켜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에 이 민노와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이 가만히 묵상을 합니다. 깊이 묵상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때 이분이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찬송가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우는 자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때로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에 진정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예수가 누구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